내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승리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스시라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며 부른 찬양이 바로 5장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나로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신앙적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승리는 그들이 했어요. 스시라에 대한 승리, 우리가 알다시피 900대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수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던 그들의 대항에서 납달리와 스불론의 10,000명의 지원해서 그를 데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락이 나가서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지도는 여호와 선지자 드보라가 지시하게 되고 그들이 피를 흘리며 승리. 10,000명 중에 하나도 안 죽었다?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하고 아들이 죽기도 하고 남편이 죽기도 하는 희생을 치러가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희생이 배경에 승리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찬양도 보게 되면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합니다. 내 남편이 죽었어요. 전쟁통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서 승리를 쟁취했는데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슬퍼하는데 그러나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사상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갈가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칼과 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희생을 했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전쟁, 건강에 대한 전쟁도 있고 물질에 대한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승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도왔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은 이 전쟁하는 중에 어떤 방법으로 바락과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도왔겠는가 보았더니 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그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데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승리케 했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것이, 그래서 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리가 있는 것 또한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도 있어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쟁에는 원래 이 전쟁은 스불론과 납달리만 전쟁에 참여하라고 드보라가 명령한 게 아닙니다. 이 전쟁 중에 아홉 지파 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산단 말이에요. 두 지파 반은 우리가 요단강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이 정탐을 한 다음에 이쪽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말하면 요르단 땅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여기가 좋겠습니다. 우리가 양을 키우거나 우리 지파가 살기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달라고 했고, 므낫세 지파도 그래 여기 좋겠다니까 뭐냐 같은 지파인다니까 나눠. 그래서 나눠가지고 반은 여기에 정착하고 반은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아홉 지파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냥 딱 찍어가지고 내가 기도주기 납달리와 스불론만 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 요청을 했어요. 가라. 모든 지파는 가라. 왜냐하면 사사는 그 당시에 일반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가 왕이 없으니까 왕이 되기도 하고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명령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것에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사사였기 때문에 사사에 의해서 다 움직여야 되는데 참여를 다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신실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참여하는 무리가 있었고 참여하지 않은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생명을 바쳐서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가도다. 아멘. 보세요. 죽음을 무릅썼다. 수많은 자가 죽었을 거야. 전쟁이 지금 입으로만 하는 전쟁 아니 입으로만 말씀도 있다고 하지만 그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지 않은 수가 죽었어요. 스불론도 죽고 납달리 지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드보라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받은 지도자의 말씀 그리고 그의 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르벤과 길르앗과 단과 아살 지파는 이전 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참여하라고 이 말이 뭐야? 드보라가 했다 이런 말이에요. 참여하라.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이들이 보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들이 곧 행동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똑같아. 야 이게 이 내용이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 실려 있어 성경에. 자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망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애들을 따라 골짜기로 내려 달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자,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반복되는 말이 뭐야? 결심이 있었다. 결심이 있었다. 결심이 있었다. 큰 결심이란 뭐냐면 이사갈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큰 결심이 그거야. 토론을 한 거야.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참여하자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딱 듣자마자 자 이사갈 지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토론이 있었다 이런 말이야. 토론이 있었다. 그 토론만 했지 구원자로 보낸 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야. 결심만 했어. 이렇게 맨날 우리 봐 살자 할렐루야. 그리고 몸은 항상 여기 있어. 살자 그러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할렐루야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여기만 가야 되는데 이 몸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이쪽으로 가라고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야 가야 되는 거야.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지. 끝이야 끝. 항상 이거 했다는 거야. 큰 결심만 했다. 큰 결심만. 응? 토론만 했어요. 토론. 좋지. 그렇지. 근데 나가면 결국 르우벤 지파의 생각도 우리가 말하는 이사갈이나 길르앗 지파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17절로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나다. 단집 백성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배에 앉아 있는가. 아살 백성은 바닷가에 앉았고 그들은 시냇가에 쉬는구나. 아멘. 자 보세요. 이거 뭐예요? 머물러 있구나. 쉬고 있구나.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는 뭐하고 있어요? 전쟁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고 쉬고 있어요. 교회 봐요. 갑시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제를 털어가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뭐 하느냐? 머물러 있거나 쉬고 있어요. 항상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80, 20 원리가 있어요. 모든 기업들은 80, 20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 열심히 올려 일합니다. 20%가. 그 나머지 70%는 이렇게 가만히 10%가 가면 따라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20%는 맨날 가라고 그래. 맨날 나보러 월급은 쥐꼴만큼 주면서 도대체 말이야. 뭐 해줄 게 있다고. 도움이 안 돼 이 회사가. 막 욕해놓고 다음날 또 가 이렇게. 그래서 맨날 불평해. 그래서 그 회사는 그 사람들을 알아요. 근데 자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고하면 그 자리를 누군가 또 메꿔. 이게 사회 원리. 그래서 가만히 둬요. 누군지 아는데 가만히 둬요. 절대. 이 사람 제거하면 절대 인간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 자리를 여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면 똑같이 돼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교회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죄를 우리는 사회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갑시다 하면 아멘 다 같이 막 나가야 되는데 막 열심히 10%가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쥐야 막 있는데 나머지 70, 80%는 머물러 있거나 잘한다. 아이고 야 대단해. 70, 80%는 뭐 대단하네. 이야 역시 나도 한때 저랬는데 열심히 해. 그 나머지 20%는 그냥 아유 뭐 저렇게 열심히 아이고 나 안 해봤나? 아이고 뭐 생색을 내고 이렇게 뭐 아이고 참 뭐 별꼴이야. 나도 알아. 누군지 알아. 나도 누군지 아무 말 안 해. 빼면은요 더 무서운 사람이 거기 들어가. 이게 사회나 교회나 똑같아요. 사회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게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절대 해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이익 주지 않아요. 투덜 되면서 다음날 그 자리에 앉아있다. 투덜 되면서 10년 일하고 근속상 받는다. 투덜 되면서 거기 은퇴한다. 정년 은퇴한다. 그 투덜 되니까 주위에 나중 되면 정년 은퇴할 때 주위에 사람 아무도 없다. 홀로. 그럼 또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또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투덜 되니까 와이프도 그냥 정년 때문에 또 돌아다닌다. 그거 안 들으려고. 혼자서 TV 보면서 그냥 투덜 되는. TV 보면서. 인생이 그래요. 보세요. 이사가리 뭐 단임 뭐 하고 있어요? 이들은 머물러 있어요. 쉬고 있어요.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는 전쟁,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얻을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원하신다면 다 드린 산제사가 뭐 다 태워주기,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큰 결심을 하도 이제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준 거예요. 살아. 그렇게 해야 사는 거야. 그렇게 해야 산다라고 했는데 그걸 토론을 하고 있네? 토론을 하고 있어. 이사갈이 토론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갈까? 큰 결심. 아닌가 보다. 가자. 가지 말자. 가자. 가지 말자. 결국 안 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할까 말까? 여러분 그렇게 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간에게 한 치 앞이 아니라
두치, 세치의 미래를 예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같이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걸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머물러 있거나 쉬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 거기를 우선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많고 적음에 따라 세상의 방법과 흐름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큰 군대와 전차 부대를 통해 힘을 과시했던 스시라의 결말이 딱 나오잖아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벼르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힘있는 자가 누구예요? 스시라예요. 가나안 왕 야빈이 보낸 군대 장관 시스라예요. 900개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탱크 900대가 있는 거니까 그 당시 와 수많은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무너지게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한 자처럼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약한 자처럼 이 땅에 말구유통에 오셔서 약한 자처럼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우리가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여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인의 이름은 쉽게 나오지 않는데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 여인이 별거 아니 그 여인이 큰 군대장과 시스라의 목을 쳤어요. 삶을 마감시켰습니다. 볼이 여기 관자는 여기에요. 여기다가 대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의 삶을 끊어놨습니다. 야엘은 자신의 장막 안에 시스라를 기습적으로 죽임으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물리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4장 4절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아멘. 약한 자를 어떻게 했다? 강하게 하였다. 누가?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좌절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좌절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지 그거 좌절할 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담아 있어요. 어떤 어머니? 스시라의 어머니도 같은 생각인 거야. 자, 군대 가나안 야빈의 왕 그 큰 힘을 과시했던 시스라의 어머니가 살아 있었네요. 근데 드보라가 그 어머니를 표현하는 거야.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들이 어떤 사람이요? 이야, 그냥 자기 아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쫙 움직이는 모든 사람 벌벌 떠나요. 왕도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냥 전쟁에 나가면 그냥 한 보따리가 아니라 이만큼의 전리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들 다 이야. 어느 자녀가 최고예요? 이게 최고지. 이야, 시스라는 거기 딱 맞아. 그냥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머니 받으세요. 전리품을 갖고 있는 거. 우와, 대단하다 너. 우리 아들 최고다. 성공했구나. 그리고 성공했구나 너. 위치가 점점 올라가요. 막 이렇게 최고까지 올라가요. 이야, 우리 아들 성공했네. 우와, 아들하고 그냥 시장 가면 다 그냥 고개를 쫙 숙이는 거야. 막 이렇게. 시스라 손 한번 만져보겠다고 막 사람들이 막 쫓아가. 어머 장군님 손 한번 만져볼게요. 막 이렇게. 그래서 손을 맞으면 손도 안 씻고, 이야 이제 우리도 권력운이 오겠구나. 그리고 이 권력운 주려고 아들을 자기 아들 뺨에다가 딱 치는 거지. 너도 권력을 잡을 거라. 야, 어머니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막
이야, 그래도 28절을 보세요.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장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아멘. 아멘. 시스라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의 전차 부대가 언제 와? 왜? 올 때는 말을 통하니까 전차 부대가 900대가 와봐요. 탁탁탁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항상 들렸거든. 전쟁에 나갔다 오면 항상 승리했거든. 그 아들은, 스시라의 아들은 성공의 전형인 거야. 우리 아들은 뭐든지 성공하는 거야. 잘난 아들인 거야. 나가면 그냥 탁탁탁 소리가 막 저기서 들려. 말소리가. 와, 이야, 아들이 오는구나. 그럼 아들이 막 개선장군처럼 딱 오면 모든 사람들이 막 고개를 숙여서 막 아들의 박수를 전했어요. 그녀의 주위에 있는 시녀들, 사람들 같은 생각이, 늘상 자신의 장군 주인은 승리했기 때문에. 성공의 전형이 바로 시스라예요. 30절을 보게 되면 시스라는 큰 군대와 전차 부대를 가졌기 때문에 전리품을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어머니가 생각했어요. 그가 항상 성공한 사람, 노예뿐 아니라 최고의 영예로운 옷을 입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 권력의 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거. 그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잘 되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모두 많고 모두 많을 거야. 그 어머니는 얼마나 기쁠까. 그러나 시스라의 끝은 세상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과 그 함께 그 집에 있었던 신령과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 그의 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누구의? 시스라와 같이 망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이들은 망하게 하소서. 이게 정의가, 이게 영원한 망함이 뭔데요? 잘 사는데 이 땅이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그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그곳에 빛나는 영원한 나라에 그에게는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야 될 것은 세상의 성공, 시스라의 어머니의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거기에 꽉 잡혀 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거예요. 성공하고 뭐 좋은 자리 얻고 뭘 얻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복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미아리 꼬에기 오기 있는 거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거기서 다 개발돼서 없어질 거야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이 잘 되니까 뭐 하니까 잘 되겠네, 와 해결되겠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닙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얼마나 당당히, 내 아들은 말이야 얼마나 빨리 배운지 알아? 돈 얼마나, 그 권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진정으로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야.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자랑거리인 거예요. 헛되게 시스라 엄마처럼 이 끝이, 우리가 이런 거 자랑하면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시스라처럼 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방법이는 동일한 잣대로 모든 사람을 판결하고 심판하십니다. 시편 60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저울은
똑같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우리 믿으께서 이 말을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 로마서 2장 6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그친 계시록도 동일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자랑,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며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누리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보잖아,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이야, 정말 생각만 해도 막 도다 막 머리가 돋는 거야.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이야, 내가 잘됨도, 내가 때때로 고난당함도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때때로 부딪히는 어려움도 나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기 위한 과정임을,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은혜 주심도, 내게 부어 주심도, 건강 주심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주님을 자랑하고, 내 자녀가 잘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나타내라는 뜻이고, 때로는 내 자녀가 막히더라도 나보다 나에게 기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알게 하신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입은 예수만 전하는 것이고 예수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이 다하기까지 우리 입에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